여호수아 10장 말씀은 기브온 구출과 가나안 남방 점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투항했죠. 기브온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해서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성막이죠. 성막에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아이성, 기브온, 이것은 전부 이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중부라고도 할 수 있고 중앙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의 중앙과 중부를 이제 점령한 거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부 지방이 어디입니까? 충청도 지역,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충청도 지역, 저쪽 강원도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일부까지 해서 그 지역이 중부 지역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중부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에 가가지고는 이제 남부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북부 지역을 점령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부 점령의 시작이 되는 내용인데요. 놀랍게도 기브온으로 인해서 촉발됩니다. 기브온. 우리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까요? 1절, 2절 말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1절, 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3절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절 보세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변 나라들의 반응이 있었지요. 기브온은 투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길갈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기브온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왕은 투항을 했어요. 근데 기브온이 어떤 도시라고요? 큰 성이고 기브온 사람들은 싸움도 잘해요. 그런데 그 기브온이 점령을 당한 거죠. 스스로 점령을 당한 거죠. 이제 바로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그 다음 공격지는 누굽니까? 바로 자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헤브론, 야무롯, 라기스, 에글론 남쪽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들의 왕들에게 연락을 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에 투항을 했다. 그 다음 공격지는 우리밖에 없다. 이제 우리는 투항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이 처음이니까 기브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가지고 이제 화친 조약을 맺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러지도 못한다. 그래가지고 5 나라의, 지금처럼 나라의 개념은 아니죠. 소도시라고 보면 됩니다. 대전이나 천안이나 이런 것처럼, 그것도 훨씬 작은 도시죠. 옛날 도시들은. 그 왕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우리가 연합해서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는 내용이 나오는데, 어디서 싸우냐면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싸웁니다. 벳호론. 그래서 이 전쟁의 제목은 벳호론 전쟁, 벳호론 전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내용들이 쭉 이제 10장이 이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나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때로 그로 인한 시험과 시련이 오기도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생기지 않았겠죠. 그냥 기브온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자기의 생활을 하고, 물론 나중에 어차피 이스라엘에 점령을 당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화친하지 않았다면 생기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다른 다섯 나라가 힘을 합해가지고 공격을 할 리가 없지요. 지금까지 그냥 나름대로 질서를, 균형을 유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하니까,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생기는 그런 시험과 시련이 있었다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불편,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에 큰 화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아주 상당히 약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역사적으로 보면 좀 정신분열적인 증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왕이 네로 왕입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시에 그 화재를 일으켰던 사람이 로마의 네로 황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로마의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당하지요. 왜 당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그런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큰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벌써 2년째 지나고 있습니다. 거의 만 2년이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19 앞에서 참 많은 비난도 당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한 부분이 주일 성수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부와 또 기타 여러 주변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드리는 것을 정죄하고 그리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비난을 당할 일이 없죠. 직장에 가서도 또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그런 욕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시련과 고난과 불편함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닐 때, 대학 다니면은 아이들이 항상 이제 종강 파티하고 개강 파티 하거든요. 그러면 항상 술을 먹어요. 대학 문화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대학 문화는 아주 술을 엄청 먹거든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고민합니다. 다 고민해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동화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개강 파티 할 때 앞에 나와 있는 처녀 아이들이 다 보고 있고 그러니까 한 잔 정도 이렇게 먹고 내려놓는데 그것도 마음에 허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참 제가 개강 파티나 종강 파티 참여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기독교인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대학 내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그런 어려움, 불편, 고난과 시련이 있다. 기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속하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을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불편한 일이 있다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부터 핍박이 있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쉽지는 않겠죠.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고, 이 약속에게는, 약속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시험이나 혼란이나 핍박이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때로 고난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고, 또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시련과 시험이 오지만 동시에 도움도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다섯 나라가 힘을 합해서 공격을 해오니까 기브온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참 놀랍죠. 도움을 전혀 요청할 수 없는, 원래는 적 아닙니까? 적. 그런데 길갈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6절, 7절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길갈은 이스라엘의 진이죠.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첫 번째 있는 지역이 길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갑니다. 도와주러. 그리고 8절에 보면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벳호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전투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도망가는 이 다섯 왕들의 군대에게 큰 우박덩이를 내립니다. 11절 말씀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죠. 절 보시죠.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을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브온이 하나님과 화친해서 하나님께 속하여서 생기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시험, 환난, 불편함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올라와 가지고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돕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지요.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형제요, 한 족속이 됐기 때문에, 화친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박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패하도록. 그래서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훨씬 더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때때로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또 교회가 기도하고 섬기기 때문에 이겨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죠? 온 교회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문을 여시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베드로가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어려움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이 있는 거죠. 더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모든 믿는 자들을 이끌어가야 될 그런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큰 거지요. 더 큽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교회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 옆에 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고 해서 불평이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오히려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하는 믿음을 굳게 가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때때로 고난이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일을 믿음 안에서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잘되고 크게 잘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고 오히려 더 잘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모든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감합니다.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주여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혼 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